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부요하신 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으로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에게 후하게 주시고 아주 누르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부요하신 중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되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신다. 아주 누르시면서 주신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요하라고 그렇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도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신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부요하시고 그 부요하신 중에 여러분에게 후히 주시고 막 눌러 흔들어 주시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부요하게 하시려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이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에게 재물의 부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요. 회사 다니는 분이 우리 사장님이 나에게 부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장님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봐서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요셉이가 보디발의 가정에 붙잡혀 갔을 때에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요? 요셉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쏟아부어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것은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 나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 사장님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내가 사업할 때에도 내 사업을 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함이 되느냐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과 부요를 받을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을까?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아주 세상 표현으로 하면 대박이 터지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승승장구해서 아주 존귀가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재물이 많고 존귀가 높아지는 데에도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또 별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은 많은데 건강이 안 좋아서 먹는 것이 매일 죽을 먹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돈은 많이 주셨는데 그 돈을 누리게는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지금 성경 읽어보면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충분하게 누리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대. 많긴 많은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누리고 어떤 사람이 누리지 못할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이 누구이고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일까? 전도서 6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어때요? 악한 병이로다. 정말 사업도 잘 되고 뭐도 다 잘 되는데 막 자식이 안 돼서 막 그 집안이 구름 낀 집안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그것을 물려줄 자식이 없어서 또 안개가 낀 집안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뭘 하면 잘 되긴 잘 되는데 삶의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그냥 초계같이 버리고 그냥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주시는데 주시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럼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재물과 부요가 너무 풍족한데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풍족하게 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럼 그 차이가 뭘까?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누릴까요? 차이가 뭘까? 우리 다른 교회 가면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성경을 잘 보면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말하는데, 누가복음 12장 21절에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 차이가 뭘까 했을 때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냐 자기 자신에게 부요한 사람이냐, 그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시작. 이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창고가 부족하다, 창고를 2배로 확장해서 짓자. 그렇게 해서 소출을 창고에다 가득 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가 창고를 확장하고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대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과 존귀를 주시는데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느냐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느냐,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면 자기를 위하여 부요한 자냐 하나님을 위하여 부요한 자냐, 그렇게 나누어진다고 했어요. 자기를 위하여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 여러분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쌓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라고 주시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누리게도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린다고 했을 때 누리는 기쁨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여지는 것, 그것이 더 누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님 뱃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자식의 입속으로 배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더 기뻐하고 더 배부르고 더 만족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을 보는 그 기쁨, 그 즐거움, 내가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보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은 여러분 물질을 얻은 것을 다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고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쌓아놓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사용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인이 하인에게서 씨앗을 받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서 썩어질 것에 심으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에 심으라고 받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인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인을 위해서 쌓아놓으라고 땅에 묻어두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종이 아니고 주인이다라고 말했어요. 종이 아니고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하인이 구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주인은 하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요구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변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하나님이 주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은 그 주인을 부르는 자들에게 부요하시다. 부르는 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것하고 모르는 사람이 아버지를 부르는 것하고는 달라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르면 주는 것하고 모르는 사람이 아버지에게 불러가지고 주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셔서 아들이 불러도 응답을 해주고 이방인이 불러도 응답을 해주고 아들이 달라고 해도 주고 이방인이 달라고 해도 주는데 이방인이 달라고 해도 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부여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그들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부요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하나님을 몰라서 누가 전도를 안 해줘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다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이에요. 그 참 몰라도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구하는 자들에게 부요하신 분이다.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해 듣고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구해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서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구할 때에 얼마나 더 잘 들어주시겠는가.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구하여서 부요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누리는 여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요를 주셨는데 그걸 내가 누리는가 못 누리는가. 누리고 못 누리고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않고 나에게 대하여 부요한가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의 부요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것을 사용하는 부요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사용하는 것입니까?를 대답해 주고 있어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그랬을 때에 그들은 자기들의 부요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누구를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주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데만 한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부요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신 분, 성도들도 외유내강 그런 표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아유, 겉으로는 보잘것없고 뭐 이게 그냥 어리숙하고 숙맥 같은데 안으로는 막 꽉 차고 막 이런 사람, 외유내강. 제가 만든 말은 외빈내부. 겉으로는 가난한 것 같은데 안으로는 부유한 거예요. 이런 것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능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어요. 그 능력에 대하여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시작.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겉보기에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것은 바로 능력에 있고 없고 차이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시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 지폐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능력이 있습니다. 장사를 잘하려고 하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봐야 되잖아요. 돈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어른이 사용하든 아이가 사용하든 남자가 사용하든 여자가 사용하든 예수 이름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과 함께 내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서 예수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이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를 축복한다. 성도들의 삶이 뭐예요? 은과 금은 없는데, 보이는 것은 없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사람 같은데 모든 사람을 가졌다는 말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복을 받아라. 예수 이름으로 병에서 나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려고 그것을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선 기도를 억수로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부요한가를 얘기합니다. 물질을 받았을 때도 자기를 위하여서 부요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요한가를 성경 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부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부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을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구하라고 시편 105편 4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105편 4절에 기록된 대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을 역대상 16장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역대상 16장 10절 11절 보면 다윗은 늘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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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아이
다윗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저께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 너 모든 걸 하나님이 구원했어요. 내가 늑대들을 쫓아가 갖고 양을 그 입에서 빼앗아 온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막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6장 10절 11절 보면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표현했어요.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 얼굴을 구할지어다. 다윗은 매일 항상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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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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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는 것을 말합니다. 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활용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부자가 소출이 많으니까 이 소출을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서 쌓아놓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요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소득을 많이 주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누린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을 위하여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렇게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시니다. 그분은 실상은 부요하신 분인데 너희를 위하여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합니다. 성도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부요하게 되는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처럼, 부모가 직장에 나가서 수고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한 달 월급을 받아오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받아와서 자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가족을 위하여, 자손을 위하여 그것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성도의 삶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쓰고 남은 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쓸 수도 있는데 내가 쓸 수 있는 권한을 절제하고 그것을 참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쓸 수도, 나를 위하여 부요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부요한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이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서 창고를 늘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 하나님 이거 쓰세요.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이걸 나에게 맡기셨어요. 청지기의 마음을 열게 되는 거예요. 와, 이걸 하나님께서 누가 필요하시기에 나를 통해서 이거를 전달해 주라고 하실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누리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부요함도 아니고 세상을 위하여 부요함도 아니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요한계시록 3장 17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요한 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어서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앞에 읽었던 3장 17절에서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겉으로는 부자고 부요한데 정말 속을 보니까 이것은 아주 가난한 자고 눈먼 자고 벌거벗은 자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했을 때 3장 18절에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5절 한번 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부요를 나타내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믿음에 부요한 자,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서 내게 있는 믿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부요케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요셉은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살았지만, 그가 애굽에 가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이 애굽 전역에 나타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전역을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요가 나타나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만 있다면 어디를 가든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요를 나타낼 수 있다는, 그래 가난한 자가 되지 말고 정말 부요한 자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부요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지금 본문은 제사 드리는 거, 예배하는 거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 제사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본문 6절에 보면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성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대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릴 때 요시야 왕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정해준 그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데 자기 마음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키게 하신 그대로 지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지키는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요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7절 시작.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하여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게. 우리 그 솔로몬의 몇 번째를 얘기해요? 1000번째였고 이제 그 1000번째가 양을 1000마리를 드린 것을 1000번째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뭐 하루 한 마리씩 잡아드린 것이 아니고 한 번에 드릴 때 1000마리를 드렸다니. 지금 여기는 몇 천 마리예요? 요시야 왕이 그 제사장들에게 제물로 주는데 자기 소유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아이고 이 3만제 그런 거 아무 생각 33년 동안 뭐 새벽 기도를 한다든가 뭐 10,000원씩 한다든가 그런 사람 없죠. 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어떤 명예, 자기를 위하여 부요하려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게 뭐구나 하는 것을 보여요. 그 솔로몬의 1000번째 얘기하기 그 앞에 다윗이 3000제를 드리고 뭐 이런 얘기 다 나와요. 다윗은 솔로몬보다 더 많은 걸 드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게 뭔가 하는 것을 지금 요시야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요시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방백들도 그랬대요. 방백은 지도자들을 얘기해요.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그래서
방백들, 지도자들도 자원해서 즐겁게 막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양 2,600마리,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다. 그렇게. 또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 여도 이제 레위인이 누구냐 하면 성전에서 이제 제사장, 아론의 그 후손들 제사장들을 도와가지고 이제 제사 일을 감당할 레위인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목회자들을 도와서 함께 얘기하는 재직들을 얘기하는, 중직들을 얘기하는, 직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배위원들 뭐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뭐예요? 양 5,000마리,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에게 주어서 유월절 제물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부 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다 막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부요했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쭉 생활하시는 가운데에서 우리 뭐 부활절기라든가 맥추절, 뭐 추수감사절, 성탄절 뭐 이런 거 어떤 이유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구별하면서 하나님께 부요하기를 준비하고 그것을 내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것은 뭐예요? 임박해 갖고 막 급하게 하고 막 이러면 시험에 드는데 여유를 가지고 늘 그걸 1년 동안 막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겁게 기쁘게 기꺼이 그것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애인을 만날 것을 위해서 미리 선물 포장하고 이걸 어떻게 줄까 막 그렇게 막 하는, 내가 이번에는 이것을 내가 먹을 거를 아껴가지고 구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막 주께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절기를 통하여서 드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절기 때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부요한가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끔 심심할 때 되면 금식을 하시고 이거를 내가 누구를 대접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혼자 배부르게 먹는 거하고 그것을 함께 아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함께 먹을 때 그 즐거움이 더하다는 것을요. 내가 먹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먹고 행복해하는 건 내가 저들을 위하여 저들의 행복해하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들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삶이 누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재물이 있고 부요가 있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재물과 부요를 구하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구하여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누리게 해주세요. 정말 내가 나를 위하여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요한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 이제 우리 아까 모임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지방회나 이 교회나 또 기관이나 이런 모든 곳에 활동할 때 무슨 사업을 할 때든지 그 지도자들이 먼저 자원함으로 부요함을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이번 지방회 때 우리 기쁨 교회가 좀 그 바카스 한 병 이렇게 돌리도록 그 대구신학교 이제 제가 교장이 됐으니까 대구신학교 이름으로 이제 바카스 하나 살 거니까 이제 오전에 사면 오후에는 기쁨교회 이름으로 그 바카스 200개 하면 얼마예요? 한 2-3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지방의 전체 목사님들에게 부여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교육원 교육할 때에는 이제 그 새로 장로님 되고 새로 권사님 되고 새로 안수 집사님 되고 이런 분들 이제 교육할 때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좀 이렇게 돈을 많이 드리세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맛있는 거 사 드세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목사님 이거 가지고 지방에 어려운 목사님들 한번 대접해 드리세요. 이렇게 해서 딱 드려요. 그럼 뭐예요? 내 부요를 뭐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막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 어려운 분들이 전 좀 그런 거 하면 좋겠어요. 나중에 여러분 돈 많이 버실 때가 되면 저에게 돈 많이 주세요. 그러면 저 개척교회 목사님들 가족들을 이렇게 한번 식사 대접하고 이러는 거.
그 이제 제가 가서 대접하면 여러분들 이름은 전혀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누군가가 이게 하나님께 이렇게 부요하게 하는 삶으로 지금 이렇게 대접하는 거. 그래서 큰 기도할 때마다 하여간 이름은 모르지만 그런 분이 있답니다. 정말 그 감동해서 그래.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랬어요. 그러면 그 장로님을 시내에서 볼 때마다 장로님 이렇게 인간적으로 벌써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한 만한 그런 것들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장로님 되고 이런 분이 안 계시니까 그런 교육을 못 받으시지만 다른 데에서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교육을 했어요. 잘했죠? 여러분들은 지금 할 형편이 안 되니까 지금 하지 마시고 그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후히 주시고 부요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정말 이런 꿈을 꾸고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 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야베스의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서 부요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기를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방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는 지금 다 그런 삶을 여러분은 모르셨지만 여러분 다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딱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는 수련회 하고 할 때에도 다 이렇게 회비 내서 또 더 내서 이렇게 수련회 갔다 오잖아요. 그죠? 그 수련회 갔다 오고도 돈이 남아가지고 그걸 또 건축원금으로 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 자세한 건 몰라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다 교육을 받고 그런 삶을 지금 자연스럽게 다 살고 있어서 여러분은 깜짝 놀랄 거예요. 천국 가면. 왜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그렇게 대접을 했습니까? 언제 그렇게 우리가 부요했습니까? 우린 매일 궁색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 수련회 할 때 너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그걸 또 건축원금 했고 여러분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는 엄청 많아요. 교회 학교에서부터 그런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냥 볼 때는 이상한데 여러분 정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교회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자손들에게 내려갈 걸 상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요한 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부요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부요하여서 누리는 삶을 살도록 그 쌓아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삶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는 인색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끼더라도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부요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 아멘. 홍콩에 그 유명한 배우 있잖아요. 그죠? 주윤발 씨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연걸 씨도 있잖아요. 이연걸 씨도 있는데 그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냥 노세에 가고 이러는데 이 주윤발 씨가 한 달에 돈을 한 20만 원밖에 안 쓴대요. 자기를 위하여서는 지하철 타고 다니고 먹을 것 이런 거 그냥 그렇게 한 20만 원 선에서 쓰고 나머지 그 돈들은 뭐에 다 그런 분으로 그 자기를 위하여서는 정말 아끼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는 부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것은 그런 삶을 살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것을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은 모르게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벌써 훈련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이 기쁨교회 훈련소에 들어왔다는 것은 논산 훈련소 들어간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저기 다른 동네 훈련소 들어간 거하고 비교가 안 돼. 그러니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이런 것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물질을 주시고 원하는 자들에게 누리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누리는 삶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먹어 배부르는 것보다 자식이 먹어 배부르는 거 보고 행복해하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계속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주인으로서
종들이 구할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아주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나에게도 물질의 복을 그와 같이 주시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정말 내가 너무 가난해서 그냥 내가 쌓아 모으려고 내 창고를 그냥 꽉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에 부유한 인생으로 살고 싶어요. 정말 내가 절제할 줄 알게 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부요가 여러분을 통하여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